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언제가 가장 평안할까? 언제가 가장 평강이 임하는 때일까? 언제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중심에 설 때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날이 진짜 있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 있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움직여져 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날, 그런 날이 나에게 있었다.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나는 정말 그렇게 은혜 받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내 평강 가운데 막 뜨거워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 누가 옆에서 톡 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우 은혜 받는데 왜 그래요? 아우 이 사람이 나를 말리는 거야. 바로 옆에서 누가 톡 치면 그 은혜가 없어져요. 아무리 내가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도 나에게 나쁜 말 한마디만 탁 들려오면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그런데 진짜 내 생각이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영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영이 육으로 오셨듯이 우리의 육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가 막 영악한 일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영물이야. 짐승이 똑똑하면 뭐라 그래요? 영물이야 그래요. 근데 잘못된 얘기예요. 영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이 형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듯이 우리 영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은 바로 뭐예요? 영의 형상, 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의 형상을 보고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영의 형상, 겉모습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 속의 중심을 보겠다. 나는 그 마음을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있으면 속모습이 있어요. 내가 아프면 얼굴을 찡그려요. 고난받는 사람은 얼굴에 나 고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탁 보면 아, 저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성질이 못됐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떠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저 뒤에 불회옥장을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가지러 오셨어요. 근데 얼굴을 탁 뵀는데 너무 얼굴이 선하게 생겼어요. 차에서 내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참 오늘 기쁘다. 왜요? 첫 손님이 어떤 분이 왔어요? 아주 선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불회옥장 부대로 왔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뭘 가져오셨나요? 그러세요. 이만한 통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 가지와 오이가 들어있어요. 이것 좀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얼굴이 막 선해 보이니까 하시는 행동도 어때요? 선해요. 그럼 그분은 어떤 영이에요? 선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착한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 선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탁 태어나면 아기가 얼마나 선해요. 아기가 인상 쓰는 거 보셨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름살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아기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천진난만하고 선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 아이에게 얘기해요.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너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착해야 된다,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수없이 그 교육을 받고 컸는데 커서 보니까 어때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 보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염려와 걱정을 안 해본 적이 없고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고 속상해보지 않은 적이 없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교육을 끝없이 시켰는데 변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시적인 걸 주셨어요. 기간을 짧게 주시고 요 기간까지는 내가 성장을 하고 요 기간이 올라가면 내가 너를 강제로 내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튼튼하게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점에 탁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점점 힘이 없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누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손발만 움직였어요. 가까스로. 나중에 우리가 사망할 때 보니까 똑같이 누워서 손발만 움직이고 기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고 띠뚱띠뚱 걷다가 사망 전에 띠뚱띠뚱 걷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올라갈 때는 욕심이 올라갑니다.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쫙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정점에 올라갈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 이러고 간다면 정점에 올라가고 난다면서는 서서히 포기가 옵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안 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고 점점 내 자신의 강한 자존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 바닥에 눕는 위치에 왔을 때 깨닫습니다. 아, 이 세상을 내가 살아왔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뭐예요? 다 포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살아왔나? 처음에는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위치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마지막에 다다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뭔가가 움직이는, 근데 뭔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아,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세상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안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내 영이 이 육체로 돼 있는데 내 영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야?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찬송도 있지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니까 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하루는 여러분 낮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있어라 할 때 우리가 그 빛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비출 빛이래요. 그러면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루는 천년이라는 거예요. 이 천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옐레프라고 합니다.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루란 뜻이에요. 길들여지는 하루란 뜻이에요. 이 연이나 하루나 일주나 달이나 다 요미라는 단어 하나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하나님께서는 딱 한 기간밖에 안 준 거예요. 오늘 하루나 1년이 같습니다. 오늘 하루나 한 달이 같습니다. 오늘 하루나 여러분의 일생이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사람을 한 달을 보았더니 한 달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사람을 365일을 모았더니 1년이 기쁜 거예요. 1년을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사람을 평생 보냈더니 평생토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하루를 못 살기 때문에. 이 하루 안에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교만과 이 삶이 오늘 하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교만을, 오늘 남을 비방하는, 남에게 해를 주는 그 삶을 오늘 살았어요.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어제 했던 그 모습이 습관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어제 했던 불평, 어제 했던 걱정, 어제 했던 염려가 오늘에 와서 새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어제 걸 지웠어야 돼요. 내가 오늘 다시 태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을 다시 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한 번도 오늘이 정말 시작하는 새날이니까 어제 것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살자. 우린 여러분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날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새날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줬으니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너는 새롭게 시작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 했던 습관, 어제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딱 뜨면서 어제 거 생각합니다. 눈을 딱 뜨면서 걱정 생각합니다. 눈을 딱 뜨면서 염려 생각합니다. 눈을 딱 뜨면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 생각합니다. 성경 뭐하러 읽으세요? 성경 뭐하러 외우세요? 여러분 성경은 외우고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으라고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준 하루는 어떤 날이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을 떴으면 오늘이 천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눈을 탁 뜨는 순간에 오늘이 천년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시작해서 길들여지는 날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했어요. 우리 지난주 김문수 집사님하고 열심히 학생들 학교 트랙을 예초해가지고 다 갈아냈어요. 너무나 재미난 일. 오늘 아침에 나가보더니 파릇파릇 새싹이 다 돋았어요. 저걸 어떡할까? 제초제를 뿌릴까?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초제를 뿌리지 말자. 땅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또 뽑자.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 출발을 하고 새 하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무슨 걱정이에요? 살아갈 걱정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저 광주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서 깔려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어요? 거기서 압사당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일이면 너에게 또 새 것을 줄 거니까. 여러분 새 것을 갈망하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을 찾는 사람만 새 것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보면 알아요. 물건 갖다가 곳곳에 싸두고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 없어요. 물건을 갔어요. 이거 내일이면 하나님이 새 것 주시는데 이거 뭐예요? 또 갖다가 이 다음에 써야지. 물론 두면은 쓸 때도 있어요. 그걸 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물건은 다 뭘 갖고 사와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재물과 바꿔온 거예요. 근데 그 바꿔온 재물을 재워놓고 있으면 점점 감가상각이 돼서 나중에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내 생활에 적자를 집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아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나 봤더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우리는 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주일학교 공과에 잘 가르쳤어요. 그럼 어른들에게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랬다면 어른인 여러분은 이 첫째 날의 창조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낮이라 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첫째, 에하드, 하나가 되다는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 만드신 일이 낮이에요. 빛과 어둠을 만들고 낮이라. 이 낮이 바로 하루라는 단어입니다. 요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낮이 그냥 낮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 이 낮을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이렇게 밝을 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이 바로 낮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을 딱 떠서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보는 순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으라 한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여러분의 평생도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잘 사세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세요. 하루만 하나님 말씀 중심에 들어와서 사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새로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신 새날과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일 소망의 날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이 현실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 보이는 세상을 내가 운행한다, 내가 운행한다 아무리 외치고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이는 진리를 주셨어요. 다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하루에도 모든 생명이 새롭게 움직입니다. 막 움직입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버릴 것을 계속 버립니다. 쓰레기가 오늘도 잔뜩 나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먹습니다. 또 배변합니다. 새로운 세모를 먹습니다. 소변은 나갑니다.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하고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날에 모든 것,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내 오늘 하루의 뜨거움으로 나를 뜨겁게 말씀으로 달궈서 모든 걸 녹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녹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녹아 없어진다.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대. 이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주의 날이 임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새날임을 깨달으면 내 머릿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떠나가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놨던 이것들이 뭐예요? 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생각이 바뀌었다?
새로운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구나.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하늘이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 떠나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면 경건과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녹아버리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나와요. 비방이 나와요. 여러분 다 드러나서 모습이 드러나는데 오늘 이 새날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녹고 나면 여러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을 안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날에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경건함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여러분 안에 경건함이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하나님이 바꿨는데도 버리라고 했는데도 뜨겁지 않은 사람은 녹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물질이 녹지 않고 하늘이 떠나가질 않아서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 그냥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걸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은 창세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나와 하나 되는 기간을 만드신 거예요. 낮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왔더니 오자마자 뭐를 해요? 울기 시작해. 밥 줘! 젖 줘! 똥 쌌어! 그리고 애가 울기 시작하면서 인상을 쓰고 주름을 쓰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자연을 통해서,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이 날이 바로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작은 지체로서 하나님께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 오늘 여러분의 하늘,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과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행실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왜? 새날에는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설날이 되면 뭐를 해요? 꼭 새 신발 사주잖아요. 그리고 새 옷 사주잖아요. 새해에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새해를 1년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길들여지는 날이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뭘 하셔야 돼요?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먼데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어도, 불을 품어도
힘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새날입니다. 이제 이 새날과 새 땅의 비밀을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